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순천 금당제일교회를 보내주셔서 간증히 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제천 제자교회 정원 장로입니다. 저의 신앙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주와 제천 사이에 있는 시골 빈민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 집안이라 아버지께서 집안 뿌리와 축문을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셔서 한문을 배우고 기지사에 축문을 쓰고 읽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병력을 필하고 50만 원을 빌려서 충북 제천에서 귀금속을 취급하는 성광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아내 양정예 권사를 만나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친한 친구가 안 보이더니 개업한다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 친구 부부, 친구 동서 부부, 우리 부부 6명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친구가 신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전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외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도 되느냐고 하니 데려와도 된다고 하여 1명, 2명 데리고 오다 보니까 15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일로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가보니 친구 부부,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어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산에 갔다 오니 가게에 있어야 될 금은시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잃어버린 것이 지금 돈으로 약 7억 내지 8억 정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집 팔고 자가용까지 팔아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두 아들을 학업을 중단하고 어차피 군대에 가야 하니 군대에 갔다 오라고 군에 지원하여 보냈습니다. 몇 달 방황하다가 가만히 생각한 것이 기업인, 의사, 변호사, 교수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왜 교회에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으라 할 게 없는데 나보다 모든 면이 뛰어난 분들이 교회에 나갈 때는 무언가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진리를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명락교회 이명선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명락교회에서 드리며 주님, 다른 사람에게 욕된 사람은 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가 위로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게 하겠어요? 더 귀히 크게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연단이겠죠 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1년 되면서 목사님께서 구역장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모님이 겨울에 구역 예배 드리시다 넘어져 손을 다쳐 기부스하고 계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 자녀라면 구역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장으로 말씀을 전하려면 공과 공부를 해야 되지요. 듣는 것보다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20년간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겨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역 식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니까 은혜 충만한 구역이 되고 부흥하는 구역이 되더라고요.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준성 목사님으로부터 MD 전도 훈련을 받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리라는 가르침대로 제자를 키워 구역을 분과하려고 권찰에게도 F용지 한 장에 기도부터 말씀까지 만들어주면서 구역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잘못해도 나보다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하니까 권찰도 인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는 구역 식구들이 35가정까지 늘어나 구역장 권찰을 세워서 구역을 분과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구역 식구들이 지금 좋은데 왜 장로님 분과해서 힘들게 하려고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고 설득하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두 구역을 분과해 주고 저는 믿음이 연약한 새 신자를 중심으로 구역을 운영하였습니다. 분과 후 장로님 잘하셨다고 하면서 교회 행사 때면 과일, 빵 이런 걸 사가지고 큰 집이라고 갖다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천 금당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잘 정착시켜서 내년에는 구역장을 자진해서 하여 보세요. 힘들지만은 구역장을 하게 되면 모든 복은 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년에 여기 계시는 분 자진해서 다 구역장 하셔요. 구역장 하시면서 두 가정이면 어떻습니까? 두 가정이 모이면 더 안 빠지고 더 100% 참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도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안수 집사가 되면서 오전 9시 예배 드리려고 본당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고 부르신답니다. 모강실로 갔더니 대표기도 담당 집사님이 안 나왔다고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니 3분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알도 못하면서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단에 올라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등줄기 땀만 범벅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처음 제가 대표 기도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실수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실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잘하니 목사님은 어떤 일이고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무엇이든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어렵더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일을 아무리 힘든 일을 시키더라도 순종해서 하시면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1년에 추석, 구정, 설날 이틀밖에 쉬지 않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질, 시간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일 없이 바빴습니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제 쓸 물질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 시대 성지순례 다 다녀왔습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쉬는데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순천 금당제일교회는 어렵고 바쁘게 사시는 성도님은 없으시겠지만 성도님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천 명락교회에서는 MD 가만히 전도를 하기 전에 매년 200명 이상 전도하여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말이 되어 출석 성도를 살펴보면 연초 출석 성도 수와 비슷한 것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도는 되는데 정착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여 기도하며 많은 전도 강사님들을 모시고 훈련받았으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예장통합 충북 충청로의 성서신학원에서 정착이 잘 되는 전도인 MD 가만히 전도 훈련이 있다고 하여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동성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과 전도팀들과 새가족 위원들이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확신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훈련받은 성도들에게 어떠냐고 물어보실 때 모두 다 쉽고 재미있으니 우리 교회에 접목하면 좋겠다고 하여 집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MD 전도 사관학교는 저에게 영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준 세미나였습니다. 누구나 전도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내 생각으로 전도하려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부담과 걱정이 앞서곤 했었습니다.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MD 사역자의 3대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과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자와 팀 전도에 대한 새로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며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교회 오라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VIP를 하루 2명 이상 그리고 전도될 때까지 3번, 6번, 9번 이상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오라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엄청 의구심스러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전도로 나가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며 VIP를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누구든지 만나면 섬기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예,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잘 되셨네요.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기도해 드려야 할 분위기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훈련받는 기간 동안 매일 2사람 이상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시간 되면 VIP가 시간이 안 되고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 어떻게 하면 VIP를 쉽게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새벽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을 주셨습니다. 준성 목사님 말씀하셔도 가 만나시려면 쉽지 않죠. 엄청 어려우시죠. 그리고 VIP들이 잘 만나려고 해주시던가요? 잘 안 해줄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에 순종하여 저는 전도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만나 섬기면서 친분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 나의 말을 들어주면 성령님의 가르친 대로 따라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는 말 대신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며 기도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제목 보내드려도 될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싫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면 즉시 입력합니다. 현재 저희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하루를 새벽 기도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분들 기도해드리고 7시경 말씀 한 절과 기도한 내용도 함께 보내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명 정도의 문자를 보냈는데 점점 많아져서 30명, 50명, 지금 한 100명에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시간 되면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면 토요일 안부 인사 전화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메시지 잘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서는 교회 나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참고 교회 오라는 이야기는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첫 해에 1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8주간 제천 신광교회에서 열리는 제천 성시화운동본부 주최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두 번째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들으니 현장에서 실천해보고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이라 그런지 이해가 더 잘 되고 깊이가 있어 전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전도는 등록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함으로 찾아가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섬기다 보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말씀에 더욱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등록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전하고 친교만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등록에 초점을 두면 전도자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부자유스러워져 전도가 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교회 가자고 안 해도 본인들이 몸달아 스스로 교회에 가자고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교회 가자고 안 하냐고 오히려 본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속으로는 반가우나 겉으로는 저에게 부담이 되어 교회 오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교회에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2014년도에는 33명을 전도했습니다. 2014년도 10월 1일부터 교회 준성 목사님 모시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수요일 3주간 정착 부흥회를 하고 이어서 8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MD 정착사관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르침대로 2, 3명을 팀으로 이루어 30팀이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기 결석 신자를 중심으로 MD 가만히 신방, MD 정신으로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신방팀을 하였습니다. 이 MD 가만히 신방팀은 주로 지난주 결석 신자, 주일 성수를 못하는 믿음이 어린 신자, 장기 결석 신자와 전도 대상자들을 VIP로 정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서도 친한 성도 2, 3명씩 팀을 이루어 신방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요보다 성김에 감동받은 본인이 스스로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새 가족들이 정착률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전도에 자신감이 생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준성 목사님이 제자를 키우지 못하고 혼자 전도왕이 되면 실패하게 된다고 혼자 전도하지 말고 전도 제자를 키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 혼자 전도하기보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며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하여 VIP를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도에는 팀으로 움직이는 권사님 2분께서 4명을 전도했고요. 집사님 3분께서는 5명을 전도하고요. 제가 21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 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을 팀으로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정착도 양육도 잘 됩니다. 이제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용기가 생겨 스스로 팀을 만들어 전도를 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2016년도에는 전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기도팀, 아파트 전도팀, 상가 전도팀, 거리 전도팀, 병원 전도팀, 가정 전도팀을 만들고 준성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2, 3명을 팀으로 만들어 전도팀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1년에 1, 2명 전도하여 섬기면서 정착시키자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1, 2명 전도하신 분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많이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도대원들은 물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새벽 기도와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여 섬기셨기 때문에 1, 2명 전도하신 분이 70명이나 되었다고 정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요, 교육 받으신 대로 1, 2명이 팀으로 하셔서 한번 용기를 내고 해보셔요. 첫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VIP를 잘 만나서 만나기 힘들으면 하나님 말씀 한 절씩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래 보내시면은 나중에 전화를 해도 메시지 보낸 거 받아보셨나요? 그거 제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대화가 서로 쉬워집니다. 그리고 교회 오라스를 안 하면 그분들이 차 한잔하자려면 언제고 좋다래지요. 피하질 않아요. 근데 교회 가자려면 피해요.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면 전하시면서 하시면 아마 전도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쉽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에 나오라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라고 싶거든 마음이 감동될 때 나오라고 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VIP들은 교회 오라고 자신들을 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즉각 순종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뜻과 다르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해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들어주어야 됩니다. 가끔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못한다고 지옥 간다며 논쟁하고 말싸움하며 이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얘기는 그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으로 전도하려고 하시면 절대적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고 할 것입니다. 진정 전도하려면 한마디라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하면서 섬기다 보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는 새신자와 장기 결석 신자를 관리하기 위해 안내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안내위원장을 맡았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침 6시 30분에 교회 와서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모처럼 나오신 분은 예배 드리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쉼터에 가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못하신 분들은 확인하고 월요일 전화를 드립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편하게 해드립니다. 통화가 안 되면 가만히 신방도 하고요. 그렇게 하여서 장기 결석 신자 20명 정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새 신자 50명 이상 아침을 기도하고 100명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등록할 것 같으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모시고 팀으로 가서 우리 교회 뭐 권사님이신데 제가 말씀드려 새벽마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여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고 우리 팀으로 소개한 권사님, 집사님 이름으로 등록시켜 정착하게 합니다. 제가 전도한 성도님은 교회 온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등록 신자를 소개하는데 평소에 섬기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오신다는 말도 없이 스스로 등록하여 정원 장로의 인도로 교회에 왔다고 하여 등록 카드에 올라옵니다. 제가 등록시켰다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전도자로 등록시켰을 것입니다. 안내위원장으로 섬길 때 새 신자가 스스로 와서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제가 매주 관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면 교회가 좋다며 스스로 등록하면서 저를 전도자로 기록해서 당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안내위원들은 스스로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관심을 가지고 차라도 마시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드리면 교회가 좋다고 스스로 등록하고 정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 그 전도 도자기를 제가 드린 게 있을 건데요. 그거 좀 비춰주실 수 있나요? 아니, 예. 제천 명락교에서는요, 새 신자를 전도하면 도자기 저 양을 주십니다. 그 양에다 새 신자 이름을 써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저 양 사이에 그 양의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걸 써놓고서 제가 항상 그 기도해드리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전화도 하고 신방을 하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어 다시 교회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새신자들을 전도한 사람에게 이 도자기 양을 주게 되면 양이 늘어나는 기쁨으로 전도자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양의 이름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게 되어 정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D 가만히 전도를 만나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명 또 서너 명 전도하여도 정착되지 않아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정착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당시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준성 목사님을 통해 MD 가만히 전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을 받았을 때는 많은 의구심이 생겼고요. 두 번째 교육을 받으니까 용기가 생겼고요. 세 번째 받으니까 전도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준성 목사님이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MD 3대 정신교육과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가만히 전도가 전도의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VIP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하여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용서와 양보와 인내와 칭찬으로 섬김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시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말씀은 메시지로 전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VIP를 교회로 보내주시고 본인이 등록하는 것이 바로 전도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정착률이 잘 됩니다. 내게 하니까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순종하면 됩니다. 주일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MD 전도 정책을 만나고 제가 지적 전도에서 예배드린 인원이 한 150명 이상 되었고요. 우리 전도 제자 팀에서 부처 등록하신 분과 또 새신자들이 새 가족들과 새신자를 계보 전도하여 주일 예배를 드린 인원이 한 200명이 넘어 명락교회 제작성도 1200명 중 350명이 넘습니다. 주일이면 새신자가 저에게 빵을 사다 주시는 분, 사탕을 사다 주시는 분, 예쁜 화분을 사다 주시는 분, 점심 식사하자고 하시는 분, 안 보이면 장로님 어디 계시냐고 찾아다니시는 분, 커피 사들고 저를 찾아 다니시는 분들로 인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교회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한 주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니 주일이 기다리시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전도했던 대표적인 세 분을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계신 65세 되신 분이십니다. 아까 그 사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예, 저 처음에 계시는 분이 이동성 목사님이시고 그 여자분이시고 그 오빠분이고 접니다. 명락교회는 전도하면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을 제가 알게 되고서 몇 개월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래요. 오빠가 청주에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보니까 청주에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루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오빠라고 인사를 시켜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났더니 가시더니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참 감사하게 등록하고서는 가 예배 드리고서는 가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빠가 남자들은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보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장로님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다라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봐야 된다고. 근데 오셔서 인사하고 나더니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그 오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장로님 믿어도 되니까 장로님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저보고는 동생 잘 양육 좀 시켜달라고 그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나 오빠나 얼마나 늘씬나 혼출하시고 잘생기셨어요. 저는 쪼만하고 못생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어쓰십니다. 아마 제가 크고 늘씬했으면 혹은 몰라 동생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보고 얘기할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못생기서 어쩌려 하고서는 등록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생겼던 잘생겼던 몸에 좀 이상이 있던 다 쓰십니다. 너무 그렇더라도 조금도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전도도 하실 수 있고 전도 왕도 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분이 등록하고서 언니를 또 등록시키고요. 딸 두 자매도 등록시켰어요. 그 가정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 해에 딸이 제천시의회 최연소 의원이 됐어요.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그래야 그 가정이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참 못생기고 이런 데서 신경 쓸 거 없구나. 작다고 해서 갈 거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인이 소개를 하는데요. 52세 되신 분입니다. 52세 되신 분인데 몸에 신이 왔다래요. 신이 와가지고 뭘 하는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해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신 받는데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3천만 원이던데요. 그래서 300만 원을 계약금을 줬다래요. 그리고서 신 받을 준비를 한다고. 그런데 저보고 좀 만나보래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해 드리겠다고 신을 받든 뭐라든 하여튼 잘 돼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면서 안 되는 게 어떤 게 안 됐는가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선 기도해 주고 기도했는데 이런데 어떠냐고 자주 만나고 그렇게 몇 개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겠대요. 그럼 3천만 준 건 어떡하고 300만 준 건 어떡하고 그러니까 300만 원 띠키고 안 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 말씀이 등록하고서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갔었대요.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말하는 게 그건 예수 믿지 않고선 절대 안 떨어진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면서 더 가슴만 답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거는 신내림하면 된다면서 연습해보자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니까 되겠다고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마 교회 오시는 분들 잘 가셔서 내 말 하기보다는 그 VIP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거를 해결해 주면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그래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시고 보내준 본인이 등록하는 게 전도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라도 데려와 가지고 등록시키려고 하니까 등록도 안 되고, 또 등록된다 해도 얼마 다니다 안 나올라고 그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이든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잘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도 표정이 엄청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얼굴도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몰라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73세 되신 분인데요, 여기도 아마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73세에 우체국에서 보험 설계사를 모집한다 해가지고 갔더니 나이 많다고 안 받더래요. 그래도 해보겠다고 사정 해가지고서는 그 접수를 하고서는 300명이 시험을 봤는데 3등으로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73세에 우체국 보험 설계를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보험을 설계를 하는데 제천시에서가 아닌 전국에 1등을 했대요. 보험 설계를요. 그렇게 열정으로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보험 설계를 하러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 전해주고 하다가 하루는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보험 다 들어있는데 지금 들어봐야 몇 번 넣다 말으면 그 돈만 버리면 서로 좋은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젊은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서 드리도록 해주겠다고.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좋다라면서 덴박 알아듣고 교회 가겠대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갔는데 며칠 있다 와가지고 교회는 안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형님이 교장으로 퇴직하신 은퇴 장로님이 바로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넌 교회 오면 안 된다, 교회 오지 말란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장로님 차 한잔 하실까요? 이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가가 교회를 오면 장로님 망신당하고 나 망신당한다고. 교회를 믿음으로 와야지 보험 설계하려고 오는데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오지 말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처음부터 믿음 좋아서 교회 오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뭐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한번 교회 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 그러시더니 며칠 있다 와가지고 우리 형님이 변했대요. 뭐가 변했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또 교회 오랜대요. 잘 됐네. 그럼 가보자고. 와 등록하고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쉼터에서 그래 보험 뭐 들 분들 있으면 보험도 그 가입해주고 그러니까 잘해요. 그분이 보험 설계한 것 같이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마 참 전국 전도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관심 갖고 지금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분의 그 필요를 따라주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 어렵게 조금도 생각지 마세요. 준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쉬운 방법을 안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니까 전도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마 준성 목사님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도를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가지고 나가시면 쉽게 전도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저희 부부와 큰아들 안수 집사, 작은 아들 집사, 며느리 두 명 집사,
손자 2명, 손녀 2명. 큰 아들은 금방을 운영하고요. 작은 아들 부부는 경찰 공무원이고요. 저와 권사는 주님 명령이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금방 일을 도우며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석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나 자신이 하는 전도보다 전도라는 분들을 도와주며 MD 정신으로 주님 명령이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천 제자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며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19로 VIP를 만날 수 없고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명락교회는 이제 제천을 대표할 정도로 부흥 성장한 교회이니 이제 작은 교회로 가서 섬기라는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성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2020년 제천 제자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제자교회는 16년도 25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규모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 소원 중 하나가 출석성도 100명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등록할 2020년 당시에는 70명 내지 80명이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150명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권혁일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등록하고 난 뒤에 교회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출석 성도가 2배 정도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준석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정착이요 정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분위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제가 나서지 않고 조용히 성도들을 섬기며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 저녁 예배 모두 다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봉사 사역에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현재 구역장으로 구역 인도하고요. 전도부장으로 매주 금요일 10시 모여서 기도하고 등록인 1명 간증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후 VIP 1명 내지 2명 잘 섬겨서 금년 말까지 등록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신방 전도 나갑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한 이후 전도한 사람은 15명 정도입니다. 네, 제자교회는요 아직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경사가 있으면 떡을 해서 떡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자분들을 한테 좀 서로 대화가 되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시고 사모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그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리고 그 떡을 주시면 제가 가져와서 그 떡을 그 사모님이 전해주라 그러면서 주시더라고. 그래서 가져왔다고. 사모님이 주셔서 가져왔다고 그러고 사모님을 이름을 대고 드려요. 그렇게 계속했더니 지난주에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 등록한 분,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말씀 진짜 좋으시네요. 그리고
사모님 사랑이 많아서 제가 아마 정이 들었나 보래요.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는 없었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그 사모님하고 사랑이 많아서 정이 들었다라고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그 기도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요, 어디 가시더라도 기회를 봐가지고 교회 자랑, 목사님 설교 자랑, 사모님 사랑 자랑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참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하고 와서 말씀을 들어도 된박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없이 전도대 와서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항상 나가셔서 교회 자랑, 목사님 설교 자랑, 사모님 사랑 자랑 그래 얘기하셔요. 이제 항상 전달 분들 있으면 사모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사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신다고 그 말씀 드려요. 그리고 떡 주면은 제가 떡 갖다가 사모님이 갖다 드리라고 주더라고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주에 전도를 등록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늘도 떡을 주셨는데 저는 몇 개를 더 주셔요. 장로님 가져가셔서 전달부터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안 된 분들 또 그한 분들에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장로님, 사모님한테 잘 하셔요. 사모님이 건강하시고 하셔야 목사님이 마음 놓고 설교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사모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가 뭔 얘기 한마디 못하고 혼자서 그걸 다 소화시키는 게 사모님이셔요. 여기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잘 모시고 하셨을 때에 목사님이 마음 놓고 설교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모님 좀 불편한 거 없으신가, 뭐 어떤 거 가신가 보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니까 요전에 목사님 신발을 한 컬레 해드리면서 사모님도 같이 해드리더라고요. 잘했다고, 제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전 같은 목사님만 해드렸는데 사모님도 같이 해드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 4분이신데요. 4분이신데 그러셔요. 저보고서 어떤 일이고 얘기만 하면 저희가 들어서 섬기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랬다고. 제가 장로님들 하시는 걸 따라서 섬겨야지 장로님 절 섬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장로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제가 가고 목사님도 교회가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셔요. 그 어떤 면이니까 장로님들이 전에는 2부 예배만 드리는데 지금은 1부, 2부 다 드리셔요. 오신 장로님들 1부, 2부 다 드리는데 저희가 안 드리면 되냐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1, 2부를 다 나와서 다 예배 드리셔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엄청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장로님들도 저한테 잘 가고. 장로 4분이서요. 요번에 코로나19 때요. 4분의 자비로다가 과일을 사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신방을 다 하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4분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오시는 분, 뭐 전도에서 오시는 분에서 아주 교회가 엄청 요새 부흥하고 있어요. 요 코로나 확실히 끝나면 엄청 달라진다고 봐요. 그 장로님이 며칠 전에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 이러다 보면 얼마나 차서 꽉 차겠어요. 그래, 차고도 남아요. 충분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서 여하튼 장로님들이 그 섬김에 잘 하시요. 물론 잘 하시죠. 여기 뭐 교회야 잘 하시지만 좀 사모님한테 잘 하시고 권사님들 사모님 잘 모시고
사모님 좀 들어주셔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틀려져요. 사모님이 마음 놓고 뭐 일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장로님이 마음 놓고 목사님이 마음 놓고 설교하실 수가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교회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참 제가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이래 느낀 게 그런 거더라고요. 큰 교회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또 섬기면서 보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래 해보니까 아주 참 항상 제가 나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사모님 자랑, 또 장로님 자랑. 장로님들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코로나 그래 자비로 그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신발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잘 하시잖아요. 권사님들도 잘 하시고. 교회는 서로가 자랑하고 서로가 할 때에 그 교회가 성장 부흥한다고 봅니다. 아마 교회가 더 잘 하시겠지만, 잘 하신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잘 보시고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참 제가 부족한 말씀 전했습니다. 좀 부족해도 이해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수룩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꿀을 먹여 주시고 전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명락교회 이동성 담임 목사님과 제자교회 권혁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알아듣기 쉽고 이 시대에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준성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순천 금당제일교회 박노성 담임 목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순천 금당제일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현재보다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